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7장입니다. 7장. 하나님을 떠난 삶 7장. 이 호세아 7장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렇게 그들의 죄악상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전반부 7절까지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더십들이, 왕과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다 서로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환락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부패를 그들 스스로 벌이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7장은 달구어진 화덕이라는 생생한 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슬픔과 어서 돌아오라 라는 그 간절함만이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리더십, 왕, 방백,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휘하에 있는 사람들, 입법, 사법, 행정의 삼부 요인들, 말단 공무원들까지 음란한 행위와 불법적 악행과 재물 탈취에 열심히 그들의 삶을, 그들의 비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인데 그 나라 전체가 안팎으로 죄악의 도성으로 변하는 삶.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모든 죄, 사마리아의 모든 악, 이 다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을 범하고 악을 행한다. 행하는 모든 일이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당장 힘들 때는 회개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면 다시 원위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삶이 구약 전체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왜 자꾸 원위치에서 죄를 달려갈까요? 죄에게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가지 비유를 나갑니다. 4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영적인 상황 진단하시고 또 처방을 하십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하며, 도둑질 노략질을 하는 게 왕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왕부터 모든 걸.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그 얼굴 앞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다 기억하시고 임계점이 지나면 심판하시고 그 전에 계속 징계하시고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여러분,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나도 내게 없어요. 그렇죠? 다 임대한 거예요. 임대.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다 빌린 거예요. 내 몸도 다 하나님 거. 내 시간도 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요때 요만큼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임대해서 사는 거예요. 내 삶도 다 하나님 거. 잠시 빌린 겁니다. 나를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살려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인 되신 그분 뜻대로 내가 내 몸도 내가 내 시간도 내 삶도 살아드리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 악과 거짓말, 남의 것들을 빼앗아 그리고 그 자기 것처럼 막, 그리고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게 딸랑딸랑딸랑 뇌물 주고 하첨하고, 그 당시 땅이 제일 넘버원 재물이니까 땅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막 그런 사람들의 죄악상.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과자를 만드는 떡이라고 나와요. 4절에 과자를 만드는 떡.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은 주식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밀가루나 이런 고운 가루를 이렇게 우리 저 수제비 하듯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화로가 있어요. 화덕. 거기 밑에 불을 피우고 이런 화덕에다가 이렇게 빈대떡처럼 얇게 해가지고 붙여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얇은 거는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두꺼운 떡 같은 거는 이 밑에 이 중간중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첫 번째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자 만드는, 빵 만드는 화덕 같다는 거예요.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만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으로 화덕을 사용했는데 화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 불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당시에는 불 관리가 매우 힘들었죠. 라이터도 없고 가스도 없고 가스렌지도 없으니까.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화덕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불을 이렇게 낮춰놔. 평상시에. 꺼지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뭐 과자나 빵 구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달궈야지. 그런 거죠. 이 범죄하는 것을 달궈진 화덕에 비유하신 거예요. 반죽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빵 구울 때는 다시 타오르는 악의 노예가 된 그 지도자들, 그 모습을 이 과자 만드는 자의 화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기 왕의 날은 뭐냐 하면 왕이 즉위하는 날 혹은 왕의 기쁜 날,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날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실은 이런 날은 이 왕이 하나님께 탁 나와서 엄숙하게 주님께 맹세하고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날들을 주님이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신하들과 술에 만취되어서 갖은 추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술 마시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술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다 불로소득으로, 다 탈취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탁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뇌물로 결탁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 리더십들이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많이 변했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위에 계신 박이라는 사람, 그분이 한번 흥 하면 지나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중앙정보부에서. 그 말 못하고요. 데모 좀 하잖아요. 잘못되면 다 감옥 가고 의다 터지고 다 그랬어요. 인권? 지금이야 무슨 뭐 개 인권까지, 개 인권이 아니라 개견까지 막 그러죠. 요즘은. 어제 뉴스 보니까 그젠가요? 개를 학대했다고 경찰서에 내 개 내가 하는데 뭐하냐 그것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 어렸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막 아무 이유 없이 줘 패고 막 곤봉으로 막 얻어맞고. 그렇게 불의의 시대는 여러분 길게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호세아 활동 기간에 20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4번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6명이 통치했어요. 왕이. 스가랴, 샬룸, 무나헴, 부가니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 호세아가 선지자 이름도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예요. 자기 수명대로 죽은 자는 무나헴 왕 한 명이야. 다 쿠데타로 죽었어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다 헛되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성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이 육체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스라엘 말기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화덕같이 불 피울 때만.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엎드리며 기다리며 마음이 화덕같이 다시 죄악의 불길이 확 타오르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에브라임의 죄는 뭐예요? 속이는 것. 여러분 속이는 거는 10계명의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가난한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백성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 땅 갖고 있는 조그만 땅을 이 부유한 사람한테 팔아. 그래서 자기가 종이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원래 율법에는 뭐라? 6년 후가 돼서 7년이 되면 그거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 법을. 땅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걸 부인해요. 거짓말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모든 부의 근본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런데 이 특별히 지도층 인사들이 땅 투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탐심의 불길이 화덕처럼 확 올라온다는. 치료할 수 없는 죄.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재테크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건 잘못된 일이지만 부동산 해야 된다는.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재판장들도 뇌물의 노예가 되고 왕들도 다 엎드려지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못할 일 없어요. 하나님 겁내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으로 돈 벌 수 있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재산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 아,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시네.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 집에서 살 때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 방송 지금 하는 것 그들 생각하면서 산대. 자기 집에서 사는데.
요즘 하도 그 카메라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 일상적인 그 사람들,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삶을 방송으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대. 이렇게 음식할 때도, 지금 CCTV로 이거 보고 있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산대요. 오늘 나 이렇게, 나 이런 옷 입어야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만 바꾸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야,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 CCTV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렇죠?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특별히 모든 나라에서부터 구별된 나라예요. 거룩을 요구하신 그걸 지켜내야 되는 나라예요. 그걸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할 나라예요. 그러나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 똑같아. 그 선민의 특권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설교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떠난 민족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나라가 피해 쿠데타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 이게 비유 두 번째, 뒤집지 않는 전병. 여러분, 이 첫 곡식 빻아서 잘 반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원래 우리 요리할 때 딱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골고루 익고 골고루 이렇게 맛있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한쪽은 불에 타.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은 덜 익었어. 설었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종교적인 위선, 세속화 깊이 빠져.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같아. 그러나 여기는 달라. 겉과 속이 달라. 예수님 그 시대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위선자들아. 하이포크라시스. 이 위선자들아. 히포크라시스.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면 할렐루야. 겉은 이런데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북이스라엘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방 민족의 풍습들 다 여기 뭐라고 나오죠? 아까 혼합되니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마구마구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습은 신앙인 모습 같아. 근데 아니야. 제가 지난주에 천주교에 대해서 설교했죠? 천주교 같은 그런 모습. 본질은 다 정통인 것 같아. 예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도 인정하고 동정녀 탄생도 인정하고 구원의 대속의 은혜도 인정하는데 그 안에 다 스물스물 들어와. 교황이 들어오고 마리아가 들어오고 성인이 들어오고 행위가 들어오고 이렇게 혼합된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는 불신앙, 그 신앙의 혼합이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 강대국에게 가. 조공 바치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가. 아부하고 여러분 이러니 나라꼴이 얼만큼 망쳐지겠어요. 엉망이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 어서 돌아오라. 여러분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하나가 되어서 타락한 사회가 된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나이가 좀 많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왜 존경하죠? 지혜로우니까. 그분들은 다 살아봤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원래 노인의 의무예요. 여러분 노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딱 봤을 때 젊은이들이 잘못 갔던 길을 가면 지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지적하면 얻어맞고 두들겨 맞아요. 지나가는 애들한테 야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너희들 학생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네가 뭔데 하고 그런 말이야.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고 관계없어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 도망 다녀야 돼. 그런 애들 보면 피해 다녀야 돼. 참말로. 제가 지나가다가 여자애들, 여러분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여고생들. 싸우는데 여자애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패싸움 할 때? 일단 머리를 잡아, 머리. 그냥 막 패고 막. 제가 그거 말리느라고 차 타고 가다가 탁 내려가지고 말렸어요. 다행히 안 얻어 터졌어요. 어휴, 다행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셀지라도 하나님 징계에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하는 이스라엘, 교만한 그 모습으로 각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른 길과 바른 지혜를 제시해야 할 사람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그물이에요. 그물.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는 뭐냐면 사냥꾼이 이렇게 그물을 쳐놨어요. 왜 그물을 쳐놨죠? 잡으려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 바깥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물 안으로 그냥 날아가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원수인 애굽, 이집트. 아니 거기서 출애굽한 나라가 거기로 다시 들어가. 그 구원자인 줄 알고 애굽을. 거기에 의탁해. 거기에 의존해. 왜? 거기 힘이 세니까. 아수르 의지해요. 위에 나라에. 도움을 청해요. 여러 번 그랬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호세아. 애굽과 동백 맺고요. 아수르하고 배반해요.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울 힘이 있나요? 모습은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절대자이심을 망각한 거예요. 이방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의지하죠? 세상 의지하잖아요. 세상에게 망해요.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떠난 인간의 계획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돼요. 제가 본질 비본질 얘기하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게 본질이에요. 여호수아가 저기서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저게 비본질이에요. 현상이에요. 이 본질과 현상을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사실 때 영적인 삶의 본질을 꼭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비본질인 현상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12절 보면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려. 그물이란 여호와의 징계입니다. 결국 하나님 떠나고 싶어서 자유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멀리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화 있을진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계속적인 반역, 이것이 대조가 돼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 결코 안식 누리지 못합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 여기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음. 여러분, 침상은 아픈 사람이 침상에 있는 거고 고단하고 피곤한 사람이 침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의 고단함과 아픔과 생활고에 대한 부르짖음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거예요. 15절 보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데, 이 힘있게 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큰 영토를 넓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최대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시대 있죠? 솔로몬 시대 같은 영토를 넓혔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힘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꾀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망각했다. 이것이 세 번째 비유,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활에 관한 활. 풀어진 활, 속이는 활. 먼저 읽어볼게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속이는 활이 뭐냐? 원래 활 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쏠 때 이 활줄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아, 이거 활 좋은 활입니다. 그 풀어진 활로 쏘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질 않아요. 우리 양궁 같은 거,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고구려 시대부터 말 타고 이거 철 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활 잘 쏩니다. 근데 그 양궁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이 활이 좋아야 돼요. 활이. 그런데 활을 쏘기는 쏘았는데 활줄이 느슨해져서 전혀 다른 곳에 맞는 거예요. 10점 맞아야 되는데 6점, 5점 이렇게 맞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 그건 활 쏠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원래 죄라는 말이 있어요. 죄.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말이 원래 뭐라고, 제가 예전에 여기 막 이렇게 양궁 그 표적 보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원래 거기에 10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런데 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죄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목표, 똑바로 가야 하는 인간의 중심이 옆으로 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 못 미치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속이는 화살, 풀어진 화살, 무력한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애굽을 믿고 아수르에게 대항했는데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고? 야, 너 목사라고? 야, 너 권사라고? 근데 네 지금 집 앞꼴이 이게 뭐냐? 이렇게 조롱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깊이 여러분 점검 한번 해봐요. 저도 마찬가지. 그거는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신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일치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속이는 화살 필요 없어요. 풀어진 화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혈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혈기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과 일치돼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가 예전에 칼럼 중에 이런 칼럼을 썼는데 주파수가 맞아야 들려요. 하나님 말씀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라디오의 주파수가 지금 잘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디지털로 돼가지고 숫자를 누르면 탁 맞춰져요. 옛날에는요, 둥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고 또 벗으라면 찌게 안 들려. 여러분, 영적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으면 영적 음성,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만 맞추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전에 잠시 북한 주파수가 맞춰진 적이 있었어요. FM에서. 와, 다음은 남성 산융창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딱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요. 야, 북한 애들 노래를 잘해요, 더 음악이. 제가 음악 할 때니까 잠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주파수만 맞추면 잘 들리는 거예요. 영적 주파수, 하나님의 주파수를 여러분 맞추고 계십니까? 그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이 성화의 훈련이에요. 의롭다 칭해주세요, 하나님이. 죄인인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살게 하셨어요.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이 땅에서 왜 살게 하셨어요? 거룩을 이루라고. 그 거룩을 이루는 건 뭐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파수.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매일매일 24시간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훈련을 너끈히 이겨내는 승리의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